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끝부분이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이렇게 좀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이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지도가 되게 간단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이게 지금 이거를 준비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서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두 군데 더 멈추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게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바로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은 거기에서 보시면 저 지도에서 저렇게 나머지 에베소 이후의 두 군데는 실제 바울이 이렇게 들렸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부분에 잘 확인 안 하고 제가 데살로니가 그때 얘기하면서 이게 지도가 되게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걸 염두해 주시고요. 이렇게 맞는 지도는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린도에서의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고, 그 드로아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갔죠.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지나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내려갔고, 베레아에서 지난 시간 우리 성진 형제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내려갔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오늘날의 고린도의 지도의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지도에 보면은 여기 약간 이제 머리에 쓰는 월계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아테네고요, 아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신전 같은 게 세워져 있는데 그쪽이 이제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가 이렇게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러한 곳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하고 아테네는 이제 상당히 가깝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굉장히 가깝게 되는데 이 두 도시가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이 두 도시의 색깔이 굉장히 대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테네에 대해서 잠시 배웠지만 아테네는 교육도시였어요, 그죠? 교육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3대 교육도시 다소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많은 대학들과 그런 철학들과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학 4대 학파의 학교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아주 교양 있는, 지성과 교양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고린도를 보면요, 고린도는 번영도시라고 해서 보면 지금 아가야의 수도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교통의 요충지라고 지금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식상하시죠? 교통의 요충지 하면은 안디옥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다소도 교통의 요충지였죠. 다소 그 뒤에 있는 길리기아 그 게이트라는 곳에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드로아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드로아도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다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여기도 또 교통의 요충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식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특별한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요충지였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고린도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고린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가까이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확대해 보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옆으로 보면 하얗게 파랗게 실선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운하거든요. 이제 이 배들이 이 틈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다니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바울 당시에는 여기가 운하가 없었겠죠. 이렇게 땅을 파는 기술이 있지가 않아서 운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였냐? 보면 이제 지금 이 아테네와 로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곳을 지나갈 때 배들이 지나갈 때요,
로마에서 만약에 로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간다고 하면은 저 밑으로 해서 배가 쭉 돌아가야 했었는데 그쪽은 굉장히 그 폭풍도 심하고 해서 사람들이 죽는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난파되는 일들이 있었었죠. 그랬는데 이 밑으로 안 가고 만약에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지금 사이에 파랗게 되어 있는 그 고린도 방향 이쪽 고린도 해안으로 만약에 지나갈 경우에 굉장히 물결이 잔잔하고 안전했기 때문에 생명에도 굉장히 그런 배의 안전에도 굉장히 그런 좋은 점이 있었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 배가 여기 고린도까지 와서 건너편 바다로만 넘어가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굉장히 단축이 몇백 마일이 단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문화가 없었는데 문화가 없었다면 과연 배들이 어떻게 갔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배들이요 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배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한 3.5마일 되는 이 거리를 여기를 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배를 끌고 갔던 겁니다. 그게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배를 과연 어떻게 길에다가 이렇게 몇 마일을 과연 뭐 3.5마일이지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약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시간으로 좀 땡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길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갈 것 같나 어느 세월에 가나 싶으시지만 여기 이제 돌이 있는 이런 데를 올려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바퀴가 달려있는 어떤 장치 위에다 이걸 얹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길로 해서 이렇게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끌고 이렇게 이 길을 이용해서 배를 그 3점 몇 마일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생각할게요. 시간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이렇게 이제 그 문화를 통해서 배들이 멋있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린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배들, 로마 쪽에서 오는 모든 배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반대로 소아시아 쪽에서 오는 모든 배들이 또 고린도로 지나가게 되니까 이쪽이 뭐 자연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겠죠. 굉장히 번영한 도시가 되었고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사업과 무역의 어떤 요충지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제 더 있다면요. 이곳에는 이제 또 이런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이 있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곳에서 4대 운동 경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림픽 경기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외에 이스티미안 경기, 뭐 비디안 경기, 이렇게 네미안 경기 이런 4가지 유명한 경기가 그리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이스티미안 경기라는 것이 이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이스티미아라는 곳에서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를 위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왔을 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왔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참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난리잖아요. 그것을 개최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때 당시 고린도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곳이 엄청나게 굉장히 번영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올림픽 경기에 굉장히 이 운동 경기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런 운동 경기와 관련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죠.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고린도는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그 지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여행객들과 비즈니스맨들이 그곳을 다녔기 때문에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장기 체류자들보다는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계 이방의 신들이 그곳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아테네 때 보면 그 왼쪽 거는 이제 아테네고 오른쪽은 이제 고린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성준 형제가 아테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이 이제 그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지역, 그 도시에 보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우뚝 선 지역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도시들이 몰려있는 쪽에 다운타운, 업타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그 산과 같은 곳이 있던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산 꼭대기에는 항상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항상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그 산당을 세웠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아테네에서도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이 고린도에서 역시 이 밑에는 지금 고린도의 장터 아고라의 어떤 흔적입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보면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 고린도에는. 근데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신전에 1000명의 그 여자 그 사제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면 항상 그 수많은 관광객들과 여행객들과 상업인들이 모이는 그 고린도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런 매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수익 창출과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서 이제 고린도에 등장하는 이제 주된 이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고린도전서에서 상당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만 지금 지혜라는 단어가 34번이 등장해요. 신약 전체에서 70 몇 번인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5 번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등장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면요, 1장 17절에 보시면요,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밑으로 계속해서 지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어떤 지식에 대한 자만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2장 2절에 보시면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많이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면 누가 알리오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6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서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5장 6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6장의 지금 15절에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그들의 지혜에 자만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그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이제 그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와 또 잘못된 결혼관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예루살렘 그 공회 때 저희가 이제 잠시 나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도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번영이나 어떤 그런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 지체 육신의 그 소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바울이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연보를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연보에 대한 요청들도 이곳 고린도가 굉장히 번영하였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바울이 좀 더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음식과 관련된 것들,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여성의 머리 가리는 것, 이것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왜 여자가 예배드릴 때 머리에 뭐를 이렇게 가리고 하느냐 하는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은 특별히 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를 이쁘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교양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쇼업하는 거죠. 되게 굉장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좋아했었고, 특별히 이런 머리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고 뭔가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날 꼭 어떤 그런 샤워 가운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유혹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유혹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지는 성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서 자기가 한껏 그렇게 머리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그런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주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 그리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떤 천박하고 굉장히 타락한 삶을 욕하거나 약간 그런 것을 꼬집어 말할 때, 저 사람 참 고린도인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요. 네, 지역 감정을 섞었네요. 그때 당시부터 그런 지역적인 감정을 섞어서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스럽게 하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또 이제 그리스 속담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여행 가지는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었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린도로 여행 가지는 않아.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그 사람은 이제 그 매춘 여성을 표현하는 말로서 고린도 거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글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고린도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이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테네와는 완전히 상반되죠. 아덴은 뭔가 철학적이고 교양 있고 뭔가 지성적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좀 전까지는 굉장히 교양 있고 지적이고 우아한 도시에서 있다가 이제 물론 소식은 알았겠죠. 고린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말은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고린도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딱 이 고린도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처럼 의분으로 가득 차서 내가 저들을 저 우상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분에 가득 차서 그렇게
왠지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것 같은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그런 모습은 실제로 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 바울의 심정을 표현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바울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의 선교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울의 선교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에는 지금 어떻게 도착했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수리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갈라디아에서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디모데가 합류했고,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합류했죠. 빌립보에 살던 누가가 합류했고, 빌립보로 넘어갔을 때에는 빌립보에서 이제 다시 누가가 잔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로 표현되다가 갑자기 다시 그들이로 표현이 되면서 누가가 이제 빌립보에 잠입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렇게 있다가 베레아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내려왔고, 베레아에서 다시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승교팀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서 바울만 아테네로 다급하게 내려갔었어요. 바울만 내려가고 베레아에 이제 남겨뒀었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이제 18장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고린도에 바울 혼자만 도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역인 베레아에서 머물다가 여기로 그냥 내려왔구나, 이렇게 나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로 바로 내려왔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용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장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17장 15절에 보면요,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빨리 디모데와 실라로 이곳으로 좀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보면 여기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바울이 이 아덴에서 바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 걸로만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있다가 빨리 못 내려오고 그냥 어디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우리만 아덴에 있는 게 좋게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었다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와서 같이 조인을 한 상태에서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좋게 생각이 안 돼서 바울이 이제 다급하게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렇다면 빌립보가 아니라 그 신라는 어떻게 됐냐? 신라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그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는 건데, 마게도냐 쪽에서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그 신라가 빌립보, 말씀하신 빌립보에서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때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디모데와 신라가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테네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내려갔다가 그 두 사람은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간 거고, 바울만 그 아테네로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네, 조금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 혹시 이해 안 되시면 편하게 다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지금 표정이 조금 살짝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살짝 얘기했는데, 자, 베레아에서 바울만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신라와 디모데도 빨리 보내줘라고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이 아덴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바울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우리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리고 신라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때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지금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의 장면은 지금 바울 혼자만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이제 그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로마에서 추방되어진 그 유대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남편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어디 출신이라고 따로 얘기는 없지만 이제 뭐 학자들은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 사람들의 그 회심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였다기보다는 로마에 있을 때 이미 벌써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신을 보내거든요. 로마서를 쓰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데, 이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고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는데 그 황제 글라디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칙령,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칙령이 AD 49년에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칙령이 왜 내려진 것이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어. 로마 안에서 분열과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내란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 이 크레스투스라는 그 유대인의 어떤 가르침으로 인한 그 내란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이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야겠다라고 해서 모두 다 쫓아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크레스투스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의미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로마에 있던 로마 교인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전도 활동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쫓겨난 게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인들 가운데 어떤 그 일부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나게 된 장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생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천막을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죽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가죽에 예를 들면 신발에 샌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든 일들을 가르쳐서 이제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냐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아고라 시장에서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는 아까 이야기했던 2년에 한 번씩 열린다라는 그 경기 이스티미안의 그 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경기를 관람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장소가 천막 밑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천막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바울 역시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고라에 갔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을 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순간의 포인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였을 때 바울이 더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이 더 열정을 가지고 뭔가 더 힘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듯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말씀에 더욱더 전념하고 완전히 풀리 이제 말씀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이제 그렇게 몰입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옴을 통해서 왜 이러한 일이 더 바울이 더 힘을 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제가 보면 누가는 이제 5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시작으로, 여기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제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5절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시작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이 시점을 구분해서 바울이 전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고 장엄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그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서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위로의 소식이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때에 형제들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죠.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우리를 그리워하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바울이 이러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를 받고
그 위로에 감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에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에 이 머물고 있을 시기에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가지고 기쁜 마음에 적은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지금 첫 번째는 이처럼 디모데에게 들은 그 위로의 소식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지원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때는 지금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는데, 사역하면서 비용이 부족하였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던 것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던 형제들,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실라와 디모데가요, 마게도냐에서 내려올 때 좋은 소식만 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바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서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 형제들이 함께 와서 이러한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함을 통해서 바울이 좀 더 fully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가 신뢰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같이 이제 분담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됨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좀 더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라는 사람 두 사람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침례를 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침례를 안 하였다라는 사실은 디모데와 실라가 이러한 사역의 분담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는 시점을 포인트로 해서 더욱더 말씀에 전념해서 그렇게 바울이 사역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하였는데, 결과는 지금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 반응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시점을 포인트로 해서 바울이 이제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사역에 몰입하였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7절에 보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을 위주로 사역하던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옮겨서 회당 옆에 있던 이방인의 집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물면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방인의 집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8절에 보면 회당 그러한 와중에도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 유대인이 그래도 흥미롭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유대인 한 사람 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라고, 수많은 유대인 고린도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받은 세례는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한 세례겠죠, 침례겠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총 6번의 그 비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꿈에서 나타난 환상이기도 하고 실제로 본 환상이기도 하는데, 한쪽이 꺼졌나요? 양쪽이 다 나갔나요? 지금 다시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6번의 총 비전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비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읽는 순서대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등장하는 이제 그런 비전인데요. 실제로는 네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본 비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본 그 비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갈라디아에서 아나니아. 어디요? 두 번째. 네. 아나니아가 그거는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한 거고, 바울이 보는 걸로 했을 때는 마세도니아. 그러니까 네. 그 마게도니아 현상. 그것 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아라비아. 그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네, 거기까지는 제가 3차마디가 더 길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순간 카운트하면서 그것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카운트 해야 되나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왜냐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거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참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지 않다, 이방인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한 10여 년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해주신 윌리엄 형제님 말씀해주신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등장하는 이 고린도에서 본 이 환상인데요. 성경의 기록상에는 왜 세 번째냐면, 그 아까 예루살렘에서의 그 보았다는 환상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쭉 이제 뒤로 가면 22장인가 20 몇 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환상에 지금 네 가지의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나와서 말씀하시길, 환상 속에서 이야기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가지의 계시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약속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주권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가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반응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 계시에 순종하여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이 1년 6개월을 머문 것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문 것이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는 그 이제 로마와 에베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시간을 바울이 이곳에서 할애하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보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바울에게 유일하게 세례받았던 두 사람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아까 누가 두 명 그리스도와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사람 아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8절에 나오듯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군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기 지금 보면요, 그 7절에 보면 아까 디도 유스도라고 해서 회당 옆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 유스도가 아마도 그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가 이름이 세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는 것이 이 사람의 풀네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있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로 그 바울이 유일하게 그 친애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로마 사람이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는데,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도 고린도에서 쓰여진 편지로 이제 학자들이 보는데요. 이제 그 고린도에서 지금 이 차여행 때 쓴 건 아니고요. 로마서는 이 차여행 때 쓴 편지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만 이제 이 차여행 때 쓴 거고, 이건 나중에 쓴 것인데, 어쨌든 여기 23절에 보면 여기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영어로는 이제 호스트해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돌보아주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에 살고 있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가이오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와 자기를 지금 호스트해주고 있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아까 그 바울이 거하게 된 그 집이죠.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집,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과 동일한 곳이다라고 학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회당장이 회심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로마서 16장 23절 계속해서 보면 여기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라고 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이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했으니까 고린도 성이겠죠. 그럼 이 고린도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라는 형제가 너희들에게 또한 인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이름이 새겨진 이런 비문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에라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인데, 고린도의 특정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그 감사하는 감사의 그 페로스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비석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이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바울의 그 충실한 사역자로서 그렇게 바울이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요. 또 이곳에서 참 많은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리오 총독의 재판이라는 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의 시간을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리오 총독의 사건은 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않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가 기록하는 사건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는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본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 주신 환상과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지금 보면 여기 일어난 사건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고소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고소하였고 이 사람이 고소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종교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서 지금 그 seat of judgment라고 해서 그 법정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표현한 이 법정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지금 이 버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버마라는 것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이 조그만 돌이 있죠. 이 돌이 있는 곳이 이제 버마라는 곳입니다. 이 아고라라는 커다란 장터 안에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벽돌로 쌓여져 있는 높은 단에는 이제 그 총독이나 이제 높은 사람들,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이 위에 있었고 버마라는 이 조그만 돌 위에는 심판을 받는 그 심판자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공개 석상에서. 그래서 이 공개 석상의 이 오픈된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그 법의 결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그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죄이면 유죄를 받는 그 범법자로서 대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무죄이면 무죄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당연하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로 범하라는 자리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갈리오가 이제 그런 어떤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보면요. 갈리오는 이제 그 로마 황제 그 글라디우스가 이렇게 나의 친구이자 총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때 당시 글라디우스를 통해서 임명을 받아서 이 아가야 지역 그 아가야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에 임명을 받았던 총독이었는데 이 비문이 지금 또 보면 역사적으로 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지금 옆에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돌 비석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써 있는 것이 뭐냐면 글라디우스 그 황제가 나의 친구이자 총독 갈리오에게라는 어떤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 갈리오는 당시에 그 유명한 웅병가의 아들이자 그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스토아파 철학자였던 그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이었대요. 근데 이 형제가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의문이 넘쳤던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악명 높았던 그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나중에 처형당했다라고 로마 역사는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역시도 이 네로 황제에게 동일하게 처형당했죠.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법정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이 버마라는 곳에서 바울을 마주하게 되고 이제 그 고소의 내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고소의 내용을 받게 되었을 때 갈리오는 이것이 사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기 글을 변호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지만 만일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그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갈리오가 이제 내린 판결은요, 이것이 사법적으로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그런 공적인 재판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의 무죄를 이 자리에서 인증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갈리오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이제 그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어떤 그런 전도의 내용들이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닌 로마의 법에 불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로마가 불법이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포교 활동이 아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유대교 안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로서 이렇게 입증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 로마의 특별히 로마 식민지와 같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도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쫓기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갈리오 법정의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에 상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회당장을 이제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당장을 왜 때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데 뭐 어떤 이견에는 이제 회당장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선동해서 같이 이렇게 법정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것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좀 더 불리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회당장에게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견해는 이제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동일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그 고린 제가 지금 여기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동일한 이름이 이 사람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동일한 이름이 결국에는 이제 또 구원받은 교회의 한 성도로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까 이야기한 그 회당장 그리스보에 이어서 다음 회당장으로 이어진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 역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그런 면에도 있고 한데 사실 이거는 클리어하지가 않아서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서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참 많은 어떤 그 성도들과의 어떤 교회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여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리아는 어딜까요? 수리아 안디옥이겠죠. 수리아 안디옥. 우리 그때 예전에 시리아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전도 본 여행의 캠프였던 그 수리아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리아로 건너갈 때에는 특별히 지금 보시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함께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요. 바울이 이제 이 수리아에서 바로 이제 그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특별하게 에베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에서 기록을 자세히 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전도여행에 가게 되면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배경이 이제 에베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가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좀 생략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면은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함으로 이름에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하면서 이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요. 근데 먼저 제가 그 전에 하나 지금 빠뜨린 게 18절에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기 전에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겐그리아에 들렸던 것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 겐그리아는 지금 고린도에서 약간 사이드 쪽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이제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잠시 들려서 여기에서 자신의 그 서원에 따라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머리를 왜 깎고 갑자기 왜 여기서 서원을 갑자기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서원은 우리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그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어떤 감사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뜻을 정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하나님께 자신이 따로 특별히 구별된 자지만 특별히 더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뭔가 감사하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할 때 나중에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정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자기가 술, 포도주 같은 것도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도 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결례들을 지켜 행하면서 그 기간 동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참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 복음에 정말로 미동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결과적으로 정말 많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정하고 특정 기간 동안 그 서원을 지키고 나서 이제 겐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맨 마지막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자른 그 머리를 그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 같이 그 머리를 그렇게 들여서 태우면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그 나시린의 서원을 그렇게 끝마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여기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 에베소서에서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있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간 것이 바로 이러한 이제 결례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갖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안독에서 출발해서 쭉 남갈라디아를 건너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오늘 고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찍는 과정 이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예전에는 굉장히 좀 뭔가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면 여전히 복잡하신가요? 여전히 아직 복잡하신가요? 네. 생각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아닌가요? 네. 간단히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해가 조금 더 간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지셨기를 우리 지금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린도와 에베소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이야기 정리하면요, 말씀 정리하면 이 고린도 사역을 이제 되돌아보면요, 바울은 정말 참 유흥을 즐기고 타락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자만심과 허영에 빠져있던 그 가득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가장 가능성이 없고 가장 안 될 것 같았던 그곳이었었는데 고린도에서 그러나 예상외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특성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두려워하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복음 전도의 청신호가 뜬 것처럼 그렇게 갈릴리오의 그 재판을 통해서요 바울이 그곳에서 오랜 기간 머무면서 정말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의 목까지 내어주려고 했었던 그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바울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편지를 그렇게 참 차분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던 곳이 이 고린도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라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서 많이 이렇게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고린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교만하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단정짓고 그런 전도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리고 막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은 참 고린도 못지않게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이 LA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 이러한 이 LA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고, 정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것,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찬양. 그 찬양을 저희가 일부러 고른 찬양은 아닌데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이렇게 하셨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복음전도에 그렇게 임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 시간에요. 잠깐 간단하게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 세 문제 우리가 전도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었는지, 두려웠다면 어떠한 것이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 전도를 소홀한 적이 있는지, 우리한테 과연 고린도인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지, 내 머릿속에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은 좀 고린도스러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 혹시 없는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었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반응을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토의 이 시간을 하기 전에요. 시간이 오늘 좀 더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요. 한 15분 정도 시간에서 20분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될까요? 네. 한 문제만 하고. 네, 한 문제만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세 문제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세 문제 중에서 좀 하시기 편하신 문제로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자락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고린도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고린도와 같이 참 악하고 타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때로는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 역시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최고의 설교자였던 바울 역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려야 했던 것을 보면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토론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된 말씀을 잘 생각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코리안 아우리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